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시작 이래로 모든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평화. 찬송가 412장,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많은 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귀한 찬양입니다.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송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실 겁니다. 왜 이 찬송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것은요, 마음속에 평화를 그리기에, 마음의 소원이, 꿈의 소원이 이 땅의 평화가, 내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 가사로 노래하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을 원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독사와 장난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엔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평화회담이 있는 것이고요, 핵을 폐기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평화를 원하고 있지요. 남과 북은 서로가 극에서 극입니다. 다릅니다. 그래도요, 우리 남이 평화를 원하는 것만큼 북도 평화를 원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편이 있고요, 불화가 있고요, 불편함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것인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연유입니까? 생각해보면 평화를 이루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기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이요, 그 어떤 힘을 빌려서,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팔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 팔복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알겠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팔복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사닥다리와 같이 짜여져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팔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의 얘기냐면, 보세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이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온유한 사람이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의를 사모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가 이 땅의 화평을,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가정이 화평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나라가,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평화를 이루는 건가? 누가 이 화평을 이루는 건가? 이것은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여기까지. 다시 반복해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다음에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은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팔복은요, 도덕적 차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화평해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화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 뭐가 화평인가? 뭐가 평화인가? 이 화평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발음하고요, 헬라 말로는요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 이 에이레네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질 때 화평, 화목,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란, 에이레네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멈춘 상태 속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 이상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이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그 평화, 그 화평, 그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다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평화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화평한 나라예요. 그 평화, 샬롬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갈등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샬롬을 주시면 이 갈등과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의 편안한 상태입니다. 안정된 상태입니다. 마치 뜬 구름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의 안정된 희열의 상태,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정된 마음, 흔들림이 없고 편안한 마음, 그게 평화예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이런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생기는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을 우리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바로 그들은 성경 속에 이 평화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 삶의 여정 속에, 삶의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매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바울이 뭡니까? 그렇게 매 맞고 핍박받고 쫓김받으며 감옥에 갇히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어떻게 감옥 속에 갇혀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사도 쇠사슬에 묶여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옥에 갇힌,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콜콜 단잠을 잤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세가, 자기의 신분이 이후로 어떻게 될는지, 내가 죽을는지 살는지, 내가 야고보처럼 내 목이 잘려질는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쿨쿨 감옥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모습,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을 이루었기에 소원하기는 이러한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강을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은혜로운 일, 이 감사한 일, 이 평안이,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속상한 것은, 내가 안절부절하는 것은, 내가 떨리는 것은, 내가 두려운 것은 환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면 그런 속에서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수술을 앞두시는 분들을 신방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럼 수술을 끝내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많이 염려했었는데, 많이 떨렸었는데, 많이 걱정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간 다음에 마음이 안정됐어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을 우리도 누구에게 영향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요. 심령이 안정되어져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의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란 속에는 각양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습성이 다른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추한 사람, 깨끗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그리고 확신하실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나를 기준해서, 내 편에서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들은 그래도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심령이 편안함을 이룸과 동시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떻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곳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하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옳은 일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화를 이룬다는 것, 화목을 이룬다는 것,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맡기려고 해도 맡겨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원수 갚지 않고 그를 용납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원수 갚고 싶고 나는 보복하고 싶고 나는 같이 다툼을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당신께서 맡기라 하였사오니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맡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같이 다투고 싸우고 변명하고 공격하고 나는 나도 그에게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맡기라 했으니 하나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렵니다. 맡기게 해 주옵소서. 맡길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화목하며 화평하며 샬롬을 이루며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샬롬,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의를 사모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화목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화평을 주는 자 되기를, 화목하게 하는 자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평화를 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화해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이는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습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요,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요, 화평하게 하고요, 분위기를 밝게 하고요, 명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만과 불평을 만듭니다. 항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전혀 악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가 섞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본인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평화를 깨는 사람은, 불편함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면 뭘까요?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화를 만드시는, 평화를 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심을 수 있을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평화를 이루어야, 내 마음 속에 샬롬이 이루어져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악함의 요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평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심령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내 심령에 샬롬이 이루어져야 나를 통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무슨 화목해 하고, 내가 무슨 평화를 주고,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심령 천국을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먼저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누구를 화해시키거나 화목해 하거나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심령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평화를 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진 자, 그가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사라고 착각하는 순간 화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화목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화목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복잡해지고, 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기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기도요.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화목케 하고 누가 화평케 하고 누가 평화를 주는 것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화목케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화평케 한다고요? 아니요. 기도의 사람이 돼서 범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화목해 될 줄로, 화평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으로 무장하고 사상으로 무장하고 논리로 무장하고 경험으로 무장하고 세상적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자신감으로 무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과 평화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의 심령이 평화를 샬롬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사람 되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화목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내가 화평을 이룬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령의 편안을 소유하고 그 편안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심고 사랑의 전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답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샬롬을 이루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십시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을 통해 귀한 평강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